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절기상으로 성탄 주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성탄절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맞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연등에 자던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어린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오랜 기간 코로나의 일상을 빼앗긴 채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불완전함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치료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의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재의 코로나 시대와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년과 다른 상황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계획한 행사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 조용하고 차분함 속에서 성탄의 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참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를 비롯한 육체의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 경제적 어려움과 피폐하고 상한 심령으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혼돈과 질서를 분별하여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중한 시기이지만 예배를 위하여 각 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제 김성견 담임 목사님께서 종으로 오신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최근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구 지역에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외국인들을 이웃으로 사귀면서 섬기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떤 경우는 한 외국인 가정이 갑자기 새들어 사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우리 성도들이 살 곳을 마련해 준 일도 있고요. 또 다른 외국인은 가족이 한국에서 일하는 자신을 방문차 왔는데 일을 하니까 공항에 마중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성도가 대신 공항에 마중 나가 주기로 하고요. 또는 본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외국인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그 교구는 내년 한 해 우리 외국인 이웃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주력하자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대화하면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또 경제 위기 속에서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에 바쁜 그렇게 되기 쉬운 요즘에 예수님이 고마워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돕는 동산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 속의 이웃, 그냥 이웃이 아니라 교회가 악행한다고 무고하게 비방을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의 희생과 선행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베드로전서는 13절 이후부터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말씀을 편지로 처음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들은 성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또 성도를 괴롭히는 그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왕과 총독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소위 국가 또는 사회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선 13절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제도라 함은 국가가 세운 법질서는 물론이고 그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질서 일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질서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혹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제도를 무조건 지키라는 뜻은 아닌 것이죠.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는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 왕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절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 악명 높은 네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황제와 황제가 세운 총독들은 앞서 12절에서 언급된 성도들을 무고하게 비방하는 악한 이웃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와 제국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은 분명한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과 우상 숭배의 대표격이 되는 이 세상의 권세이고, 그 바벨론의 후예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수장이 네로 황제였고요.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했던 황제였죠. 그런 통치자를, 그런 왕을 17절에서 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14, 15절을 잘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이 어떻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악한지를 은근히 풍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 15절 내용을 보면 왕과 총독들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또 선한 자들을 포상하며 선행으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막도록 세워진 지도자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막상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은 그런 건강한 통치자나 건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성도를 박해하는 두 짐승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짐승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시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로마의 폭력적인 힘을 상징하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로마가 추구하는 돈의 힘, 물질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와 총독은 기본적으로 무력과 돈의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치하던 사람들이지, 지금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선을 도모하고 악을 징벌하는 도덕적인 통치자나 도덕적인 권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처음 받아 읽었을 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 지역 총독이 선을 도모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통치자라고? 그런 사람들 아닌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처지에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바벨론 치하를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법이고 또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죄를 짓는 길, 우상 숭배를 하는 길은 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경에서 왕과 싸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과 싸우진 않았어요.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라는 왕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로마 황제가 총독이 이렇게 저렇게 악하다고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성도의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큰 집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로마의 가정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노예 신분이었어요. 로마라는 세상은 사실상 노예 제도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지만 종에게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전이 믿는 신을 믿어야 돼요. 그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전들 다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로마 황제도 신처럼 섬기는 충성하는 로마인들이었어요. 만약에 주인이 섬기는 신이나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집안의 종이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이 상전들 아래서 어떻게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큰 문제이자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상 숭배로 괴롭히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의 삶이에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13절에서 17절까지의 주제는 바벨론 같은 로마 치하, 즉 로마 황제와 총독들 아래에서 성도가 살아갈 길에 대한 것이고 18절 이하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전 아래에서 노예 신분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결국 바벨론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잘 비유가 되어 있어요.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최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다고 하면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장면을 먼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제사장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길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희생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악한 제도나 또는 악한 상전에게 억압을 받는 경우에 성도가 고난받는 종,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좀 넓게 보면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질서와 혼돈을 분별하는 삶.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질서와 혼돈을 분별하는 삶.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 그 말씀을 따라서 동물을 쪼개고 나눕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제단에서 불태울 건 불태우고 뿌릴 것은 뿌리죠. 이렇게 제물이 해체가 되면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때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성도 자신의 죄의 무질서와 혼돈이 해체되고 대신 거룩한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희생 제사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그와 똑같은 희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질서를 지키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의 혼돈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혼돈의 분리와 질서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당하게 위압을 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세상이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도를,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 사람들을 존대하며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모습은 질서와 혼돈을 분별하여서 질서를 따르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똑같이 맞서서 싸우고 분노하면 나도 똑같이 그 무질서, 그 죄의 혼돈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모두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면서 앞장서서 싸웠어요. 참 좋은 일을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 삶이 그냥 무질서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영화 대사에서 나올 법한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악마를 잡기 위해서 나도 악마같이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분노해서 싸우면요, 그 죄의 무질서와 혼돈에 나도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혼돈과 질서를 잘 분별하여 살아간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고 꽤 오랫동안 감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본인에게 참 불리한 법정에 반복적으로 서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유대인 법정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려 하는데 어느 유대인에게 느닷없이 뺨을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바울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변을 했어요. 아니, 유죄로 판명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치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무섭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태도를 바꿉니다. 공손하게 자신의 무례함을 인정하면서 제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권세자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손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당해도 권위자를 존대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자기의 할 말을 했던 행보를 바울이 보여줍니다. 부당한 고발에 맞서서 바울은 분명히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움과 분노로 싸우며 변론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샬롬의 마음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 재판에 참석한 로마의 권세자들을 다 존대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변론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끝없이 호소하는 혼돈의 굴레에 빠져드는 대신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선행의 질서로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낸 하나님의 종,
제사장 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기억하고 혼돈과 질서를 신중하게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척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데 정작 그 길이 더 혼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죄악의 혼돈으로 빠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최선은 다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행동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표출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죄의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옳다는 마음으로 자꾸 내가 옳다고 강조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그리고 뭐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지만 다 지나가고 보면 후회가 듭니다. 죄책감이 들고요. 좀 더 신중할 걸 그랬어.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내가 혼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질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혼돈과 질서를 분별하기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예를 들면요, 방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집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작업 공간부터 질서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정리를 하며 질서를 잡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새로운 삶은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러운 것들을 분별해서 정리하고 질서 있는 방식과 습관을 재정립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에 있어서 그렇게 질서 있게 다시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혼돈인가? 무엇이 질서인가? 작은 거 하나라도 눈에 보이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 혼돈과 무질서로 꼬인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그 관계 가운데 사랑과 생명과 화평, 샬롬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서대로 가는 길이구나 깨닫는다면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희생입니다. 나만 손해볼 수 없지, 왜 나만 변해야 돼? 저 사람도 변해야 나도 같이 맞춰서 하지. 나 먼저 하는 건 억울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 그것이 제사장의 희생의 예배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된 신분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혼돈과 질서를 분별하며 생명과 사랑의 질서를 선택하는 한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된 여러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이기며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은 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제사장으로 사는 것,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선을 향한 불합리한 헌신이에요. 불합리한 헌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그 희생에 내어주시는 것, 이것 정말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헌신인 것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당장 온 세상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헌신하시는 거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헌신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신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살아갈 자유와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속에서도 혼돈과 질서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대하며 똑같이 분노하며 싸우는 혼돈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랑과 생명이 사는 질서를 따르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은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상황,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삶의 길로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깨닫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배운 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도록 기도 질문 2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삶 속에서 질서와 혼돈을 분별하는 제사장의 실천을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과 남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나 자신의 삶만 좀 먼저 봤을 때 내가 제사장답게 혼돈과 질서를 분별하여서 혼돈을 버리고 질서를 선택하는 실천을 이루어야 할 내 삶의 영역, 나의 감정 또는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어떤 습관, 나의 공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제사장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종이자 제사장으로서 혼돈과 질서를 분별하며 섬기는 길은 무엇인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사장답게 섬기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함과 부조리함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섬김의 순종 한 걸음이 무엇일지를 오늘 깨닫고 결단하며 또 그대로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깨달은 것과 또 이 기도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도 원수고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만 이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삶은 시작되었으니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의 희생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제사장답게 세상이 아무리 죄로 혼돈해도 혼돈에 휩싸이지 않고 질서를 분별하여 오늘 내 삶부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명의, 선행의, 사랑의, 구원의 질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살아있는 제사장 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오늘 그들의 삶의 순종의 행보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겠노라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물을 드릴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은 잠시 예물을 주님 앞에 따로 떼어놓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입히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오늘 안산 동산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 연말 당회 안내입니다. 12월 20일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알림 2번 성탄절 사랑의 선물 새벽송 과자 모음 안내드립니다. 12월 22일 화요일과 23일 수요일 양일간 드라이브 스루 방법으로 새벽송 과자 모음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본당 앞과 학교 예배당 1층 출입구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본당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모집합니다. 이후 시간은 본당 안내실 앞 박스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주신 사랑의 선물은 인근 초등학교와 이웃 어린이 그리고 기관과 단체 및 선교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알림 3번 2021년 신년 부흥회 안내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일부터 1월 12일 화요일까지 오전 5시와 오후 7시 30분으로 충현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 모두 예배와 성탄 전야 예배 안내입니다. 금번 모두 예배와 성탄 전야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로 드려지게 됩니다. 모두 예배는 12월 25일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며 당일 부서와 기관 예배는 따로 송출되지 않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안산 동산교회의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고 받는 사람 메모란에 본인 바코드 번호와
성탄이라고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 전야 예배는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왼쪽 박스 큰수 맑은 샘 2021년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말씀으로 풍성한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박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수요 기도회와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예배 영상 송출로,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이면 모집 1번 큰수빵집 12월 성탄절 프로모션 안내드립니다. 동산복지재단 산하 큰수빵집에서 12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 세트 판매를 진행합니다. 품목과 예약,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2번 큰수 맑은 샘 정기 구독 안내입니다. 1년 구독 및 정기 구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박스 교회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박스 하단에 있는 조성문 목사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교구 윤상진 집사님, 정향순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2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히 인도하심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과 인생 가운데서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시작한 주님을 뒤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혼돈과 질서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물론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줄 기대하며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기를 열망하며 제사장 된 신분을 다시 한번 붙잡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나라와 온 세상 곳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